신명기서 31장 1절에서 8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가사 이 민족들을 네 앞에서 멸하시고 네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네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혼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네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에게 친히 당부하는 말씀이죠. 약속의 땅을 정복하기 위해 나아가기 전에 용기를 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했을지라도 믿음으로 그 약속을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고 행동하지 않으면 그 약속은 그 사람들에게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믿고 행동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런데 이러한 믿음의 행동은 어디에서 오는가?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순종할 때 이루어진다. 이 말씀을 하려고 하시는 거죠. 아무리 좋은 약속이 있으셔도 우리가 그것을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분이 행하실 것을 믿고 그 약속하신 것이 신실하신다는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서 2절을 보면 모세가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120세가 되었고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이제 나이가 늙었다는 겁니다. 모세가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지 않습니까? 본래는 한 2달이면 걸어갈 그 길을 40년을 돌았단 말이죠. 정탐꾼을 보내서 그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40년의 시간이 추가가 된 겁니다. 본래는 이제 일찍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나이가 이제 들은 거죠. 많이 들은 거죠. 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고, 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도 모세 너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 백성이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모세는 들어가지 못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실망스러운 말이에요. 용기를 잃어버리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느 누구보다도 경험이 많고 바로왕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 지도자, 신앙의 지도자가 약속의 땅까지 들어가지 못하겠다고 말을 하니까 이게 매우 실망스러운 거 아닙니까?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40년을 자기들을 지켰던 그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불안하죠. 여러분, 우리도 대통령이 바뀔 때 좀 불안한 게 있지 않습니까? 처음 대통령을 다 하니까 처음에 막 실수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불편한 것처럼 모세가 이제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게 불편한 거죠.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만큼은 모세가 좀 해줘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다 있는 거죠. 유능하고 능력있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은 모세를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 아무리 위대한 신앙의 인물일지라도 그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위대하고 대단한 사람도 하나님을 완벽하게 대신하지 못합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대신한다고 해도 어느 순간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꼭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안 계셔서, 어떤 장로님이 안 계셔서, 어떤 권사님이 없어서 그런 말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향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는 압니다.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와 같은 사람, 훌륭한 목사님, 굉장히 좋은 장로님, 기도의 어머니 권사님, 그런 분들이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그 말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과 함께 했던 하나님을 자꾸 봐야지, 그 장로님, 그 권사님 때문에 교회가 잘 되고 그 사람 때문에 나라가 잘 되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없다는 뜻이기도 한 거예요. 그 말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더 굳게 믿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들 중심으로 생각하는 버릇이 늘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하나님을 중심으로 바라보는 것을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모세를 존중하되 모세를 믿는 것은 아닙니다.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모세도 세상을 떠나게 되고요. 다 떠나게 되는 거예요. 떠나지 않는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3절과 5절 하나님의 주도권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먼저 약속의 땅에 건너가실 것이다. 이렇게 지금 모세가 말하는 거죠. 너희들보다 먼저 하나님이 건너가서 그 민족들을 멸하시고 땅을 차지하도록 인도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모세가 가는 것이 아니다. 그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신다. 하나님이 먼저 행동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4절에 보면 약속의 땅에서 정복하는 전쟁을 하게 될 때 어떻게 싸울 것을 염려하지 말라. 그 이유는 약속의 땅까지 오기 바로 직전에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과 옥을 이기지 않습니까? 그 강하다고 하는 시혼과 옥을 이겼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에서도 그와 같이 행동하실 것이다. 미리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 것이라는 것을 시혼과 옥 왕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사인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표적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표적을. 하나님은 동일하게 일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홍해를 갈랐다면 이번에도 가르실 수 있는 분이고, 지난번에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과 옥을 이기셨다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다른 왕들을 이기실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상상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셨는데도 오늘 내가 살아갈 때 그 과거에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이 아무런 힘이 되지 않고 아무런 믿음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신앙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성경 우리가 읽으면 무슨 말씀이에요? 과거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다 아브라함과 함께 해주셨고 모세와 함께 해주셨고 다윗과 함께 해주셨고 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거의 일들을 우리가 계속 왜 읽어야 되죠? 앞으로 일어날 일들도 아닌데. 하나님은 동일한 분이기 때문에 과거에 행했던 그 일 그대로 오늘날도 믿음 안에서 행하실 것이라는 것을 표로 주시는 거죠. 약속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행하신다는 것을 표적으로 아는 게 신앙이거든요. 표적으로 아는 것이. 그러니까 5절에는 그들을 너희에게 넘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더 강한 자를 더 약한 자에게 넘기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나안 백성들의 죄가 이미 가득 찼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번에도 자녀들을 죽여서 번제로 드리질 않나. 그런 일들이 팽배하게 이 땅 가운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가증히 여기신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죄가 가득 차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심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가나안 백성들을 다 심판하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6절과 8절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말씀하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할 태도, 믿음의 태도인데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강하고라는 것은 너희들 스스로 볼 때 약하다고, 이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우리는 그냥 딱 보면 이거 불가능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 삶의 경험이 있으니까. 세상을 살면은 그런 경험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된다. 근데 이거는 지금 안 되는 일이에요. 약속의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이긴다는 것은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강하고 불가능하고 너희들이 약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담대하고 용기를 갖고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라. 가나안 백성들을 볼 때 그들의 겉모습, 그들의 무기, 훈련된 모습을 볼 때 겁먹지 말라.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이 싸움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이 전쟁에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너를 떠나지 않으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길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너희 무기를 의지해라, 너희 지혜를 의지하라,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떠나거나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이게 신앙인의 가장 큰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 8절 이제 여호수아에게 당부하는데 똑같은 말씀이죠. 강하고 담대하여 이 백성을 거느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백성들에게 차지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한 목적과 비전을 여호수아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이거는 뭐 성격적으로 어떤 사람은 늘 거칠어가지고 강하고 담대한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부터 오는 강함과 담대함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다윗이 골리앗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강함과 담대함입니다. 분명 족수가 될 수 없는 모습이지만 이기고 승리한 것은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과 똑같이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내 앞에 가시고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는 말씀을 믿고 나아가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잘생긴 사람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잘생긴 여성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고요. 돈 많은 사람을 좋아하거나 재능과 지식이 있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착한 사람을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좋아합니다. 믿음의 사람을. 착해도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좋아해요. 실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보기에 좀 모난 부분도 있고 부족하지만 믿음 있는 사람을 좋아해요. 여러분 착한 사람이 믿음이 있지 않습니다. 그냥 믿음이 있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단 한 가지예요. 믿음 있는 사람 좋아합니다. 모세가 뭐 착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이 다 착하고 겸손하고 정직하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착해지죠. 정직해지죠. 더 바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쪽에서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 눈에 보는 것으로 흔들리지 말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영적 신앙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무슨 영적 신앙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고 이 세상을 섭리해 가시고 반드시 마지막 날에 심판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믿을 수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행동하실 때 그것은 영적인 곳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아닙니다. 공부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돈 버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모든 일들은 영적인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하나님의 생각에서부터, 하나님의 계획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 때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2023년도 우리 영적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약속의 땅,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그 약속을 하였을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서 그 땅을 향해 나아가서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담대하게 그 땅 가운데서 싸워나가지 않으면 그 땅을 얻을 수 없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셔서 그저 우리가 누워있으면 떡을 먹여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의 믿음을 강건하게 하고 그 땅을 늘 날마다 바라보고 소망하고 하나님께서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하실 때 그 땅을 향하여 걸어가서 정복하고 싸울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담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대가가, 그 믿음의 열마가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지, 너희가 짓지 않은 집을 갖게 될 것이고 너희가 농사하지 않은 그 열매를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2023년도에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을 통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어떤 일을 만나도 흔들림 없이 살아계신 그 하나님, 그 영적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복된 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